오늘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요, 5가지 특세 미션이 있습니다. 이번 특세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뜨겁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까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리뷰 남기기. 리뷰가 중요합니다. 배달 음식 시켜 먹은 다음에 그냥 별점 1개 이런 게 아니라 별점 5개, 그리고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같이 일어섭시다, 이렇게 많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리뷰를 꼭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요즘 갑자기 왜 이렇게 응원이 막 쏟아지지? 이런 궁금함이 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를 잘 인증해서 토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3일 주일에는 기도회 줌이라고 하는, 함께 기도회 줌으로 같이 기도하는 이제 특세를 결산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했던 것처럼 이번 특세에도 드려지는 희년 헌금을 우리 이웃들에게 다 나누고 그들을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 세계 40여 개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또 영어권에서만 약 400만 부가 팔린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게리 체프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읽어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꼭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거기에 보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고 있다 혹은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저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잘한다 하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 같이 함께하며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눌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봉사, 설거지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접촉, 터치하고 안아주고 이럴 때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자,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의 사랑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긴 하는데 내가 원하는 사랑, 내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지 않고 상대방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을 막 하면 와닿질 않아요. 상대방은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자, 지금 이런 사랑의 언어를 모르고 사랑하면 안 되고 알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나는 무조건 사랑한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문제가 많은 사랑이에요. 그럼 어떤 사랑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랑입니까? 무조건 사랑한다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세요. 이건 굉장히 뜨거운 믿음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계속 알자고 강조합니다.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때요, 뭐 그렇게 수준 낮은 질문을 하냐,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면박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도 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제대로 알고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도록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잘 보면요, 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섞인 질문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쉽게 말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막 그 왕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시대에 이름 없는 백성이 왕 앞에 가갖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바로 죽음이죠. 정말 이 세상에 티끌만도 못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게 뭡니까? 라고 따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따지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서 다 설명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게 우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마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표현이 질문의 형식이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대답을 질문으로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는 언젠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굉장히 손가락질 당하면서 비웃음질 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당시 사람들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싸운 것은요, 바벨론의 신 마르둑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약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인가? 그런 어떤 질문이 생겼어요. 그 한 가지 또 이런 질문이 또 생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하나님이 아니고 강한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가 이렇게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나?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렸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건가? 그들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늘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건가?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졌다면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 아닌가? 잊어버린 거 아닌가? 특별히 그들이 그 남의 나라 바빌론에 끌려가서 그 제국의 영광을 볼 때마다 너무 자기들이 초라한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세워놓은 그 마르둑 우상들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그런 고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를 천천히 읽어보면요, 굉장히 다른 두 배경이 딱 설정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잘못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계속 나오다가요 40장부터 딱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40장을 읽었잖아요. 40장은 40장부터 66장까지를 시작하는 오페라의 서곡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40장 안에 그 뒤에 나올 모든 이야기가 압축되어서 다 들어가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40장을 처음 시작하는 첫 말이 뭔가 하면요, 위로하라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메시지로 40장이 시작됩니다.
누구한테 위로하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한 그림을 딱 보여주시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왕의 귀환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간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승리한 왕이 마차를 타고 돌아옵니다. 그때 막 전령들이 앞에서 외칩니다. 왕이 귀환하십니다. 왕이 돌아오십니다. 어떤 왕이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돌아오십니다. 그 전령들이 막 외칩니다. 여러분, 길을 닦으십시오. 너무 높아진 길을 깎아내리시고 움푹 들어간 길을 좀 메우십시오. 그래서 왕의 전차가 지나가기 좋게 길을 좀 수축하십시오. 이렇게 전령이 막 외치죠. 이 40장을 앞부분 읽어보면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귀환하는 왕은 누굴까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돌아오시는 것처럼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외칩니다. 여러분, 길을 닦으십시오. 높아진 건 깎아내리시고 푹 파인 데는 메꾸십시오. 이걸 약간 문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 귀환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뚝 솟아있는 분들은 그걸 깎아내리십시오. 그리고 힘들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구덩이에 박혀있는 것 같은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점점 좀 메꾸어 가지고 왕이 여러분 앞을 지나갈 수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막 외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전령 역할을 하는 선지자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면서 대단하다고 보는 우상 있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 그 뒤쪽에 한 45장쯤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절반을 막 잘라가지고 다듬습니다. 우상을 다듬어서 대단한 신이라고 섬깁니다. 그 남은 나머지 나무 갖고 뭐합니까? 불 뗍니다. 밥에 먹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불 떼서 밥에 먹는 그 나무를 깎아놓고 그게 대단한 신이라고 섬기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섬겨야 할 분은 지금 귀환하시는 바로 이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왕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왜요? 그들은 여전히 포로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정복한 바벨론은 대단한 나라처럼 보이고 그 마르뚝은 대단한 신처럼 보이고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그때 선지자가 외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바빌론의 영광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질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답이 뭘까요? 하나님은 힘이 없는 분 아닙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죠? 예,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암송하면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사,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고백했기 때문에 천지를 만든 게 뭐 그냥 하나님 하신 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온 이 세상, 온 하늘과 땅,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밤 하늘을 보면 저 멀리에 조그마한 별 하나가 반짝반짝합니다. 그냥 무슨 액세서리처럼 밖에 안 보이는 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알면 어마어마하게 큰 별 아닙니까? 그런 별들이 온 세상을 가득 덮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직도 정확히 모릅니다. 어느 날 보면 이만하다 했는데 어느 날 신문에 보면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이때까지 안 것보다 훨씬 더 크다 하는데 그냥 말로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 크기는 우리의 이 이성으로 잘 감지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우주 가운데 사실 인간이야말로 한 점밖에 안 됩니다.
정말 티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온 우주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해 보면요,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십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여러분, 바닷물 있죠? 바닷물이 여러분 요 손으로 이렇게 퍼가지고 요 한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퍼서 한번 해보세요. 몇 개쯤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작은 손으로 이 바다가 몇 개인지 그걸 잴 수 있겠냐? 그럼 여러분 이거 못하시면 딴 거 해보시죠. 하늘이 뼘으로 몇 뼘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물어봅니다. 이 땅에 막 티끌들이 많은데 이게 대박 있죠? 그걸로 이게 티끌이 몇 대 되는지 한번 이게 해보셨나요? 산들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저울로 달아봤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요,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든 세상도 너희들이 감지를 못하는데 그럼 이걸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겠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손으로 대보고 뭐 재보고 뼘으로 재보고 어림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대단하신 분이시겠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대단해 보이는 바벨론을 그냥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리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서에 보면 하루 저녁에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쓰던 그 그릇을 가지고 자기 술잔으로 쓰면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 글씨를 썼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신. 하나님이 이 벨사살을 달아보았는데 함량 미달이야. 그날 저녁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신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권력, 뭐 친구가 뭐 서울에 아파트 사가지고 뭐 벼락 부자가 되었다 할 때 요즘 유행어처럼 나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벼락 거지가 되는 느낌. 네, 뭐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옆에 막 아파트, 누구는 뭐 그때 27만 원 주고 코인을 샀는데 그게 뭐 4,750만 원 됐다 할 때 막 뭐 했다 하면 내 친구는 막 어디 우리 그 집 아들은 어디 대학 들어갔다 하면 또 우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것들이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너무 작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갖지 못해서, 그런 걸 이루지 못해서 절망하고 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면 왜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 삽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너희들이 피곤하냐? 나는 피곤한 자에게 정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들 지금 무능하다고 생각하냐? 그런 자에게 나는 힘을 주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 객관적인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체험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이미 너희들 과거의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아무 힘도 없을 때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그런 너희들을 도와주고 붙들어 줬는지 기억해봐라. 그게 뭘까요?
출애굽 사건이.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종살이하면서 벽돌을 만들면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할 때 하나님 그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아무 대책 없는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과 다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처럼 이제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지금 상황을 보면 독수리는커녕 참새도 안 되는, 무슨 병아리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그들과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쳐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불치병이 생겨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지, 나는 왜 계속 아파야 하는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니신지 그렇게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남편이 그때 잘못 투자해가지고 우리 집이 쫄딱 망하게 됐는지, 왜 그때 그런 사기꾼을 만나는 걸 하나님 안 막아주셔서 우리 집이 쫄딱 망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돈 들여서 학원 보내고 열심히 공부시켰는데 왜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는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죽기 살기 따라다니는 남편이 딴 여자에게 기웃거리고 그냥 나는 이 땅에서 다 잃어버린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수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자꾸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진짜 계신가? 계시다면 왜 내 형편이 이 모양인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나를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조용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신지 벌써 잊어버렸느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앙망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때 다시 너는 일어설 수 있을 것이고 달려갈 수 있을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상상치도 못했는데요, 자기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진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왕이 귀환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살려주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신음하면서 병든 자, 그리고 버림받은 자, 소외당한 자, 손가락질 당하는 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버림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사람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음아 너는 살아나야 한다. 내가 너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마 너는 그 대신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려야 한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지금 상황이 힘들어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진 사실을 벌써 잊어버렸느냐?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는 사실을 벌써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내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 하나님 손을 붙들고 달려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청년부 이원 형제님이 나와서 공동 기도문을 읽어주겠습니다. 이제 우리 형제님이 이 공동 기도문 읽을 때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같이 읽으시면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현실의 힘듦과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아가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소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 가정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가족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전도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새 힘을 허락하시고 모든 방역과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든 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